마칠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우생마사입니다. 홍수 때는 소는 살아남지만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말은 헤엄을 잘 칩니다. 삼국지연의에 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전에 유표에게 몸을 의지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이 도적대를 도멸하고 하나 말을 얻었는데 말의 이름이 정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특이해서 이마에 하얀 점이 있는 거예요. 참모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흉한 말이니까 유비에게 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그 말을 사랑해서 자기의 애마로 삼았습니다. 유표의 부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비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비는 이 정로마를 타고 도망하는데 정로마가 물에서 헤엄을 잘 쳐서서 유비를 살려줬다고 합니다. 소도 헤엄을 잘 치지만 말만큼 잘 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비가 많이 내리는 것처럼 이 장마철, 홍수철이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말은 자기가 헤엄을 잘 치니까 물이 부른 홍수 가운데도 자기의 수영 실력을 믿고서 헤엄을 치기 위해서 힘을 줍니다. 근데 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힘을 주다가 어느새 힘이 빠져가지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는 자기가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으니까 물이 너무 많을 때에는 그냥 물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물에 둥실둥실 떠내려 가다가 어느 순간 물에서 빠져나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내 힘, 내 열심,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7번째로 시편 23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원수의 그 많은 둘러싸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까? 어떠한 확신이 드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이제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르러서는 시인은 확신과 서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먼저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은 맨 앞에 반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컨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반드시 변함없이 영원토록 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멋진 시가 되는데 왜 다윗은 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분명히 그러한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지난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선하고 인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그러한 발걸음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확신이었어요. 자, 이러한 확신을 또 잘 뒷받침해주는 멋진 단어가 이 구절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바로 따르리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따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따라가다, 가까이 가다, 괴롭히다, 박해하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여호수아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을까요?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다윗은 지금 시편 23편 6절에서 따르다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여호수아 7장 5절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쫓아가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떤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이성에서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무서움을 느끼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에 질린 적군을 추격하는 그 추격자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세등등합니다. 조금만 힘을 다하면 적군을 완전히 섬멸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추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주시는데 이렇게 따라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고 다이나믹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표현 가운데 정말 심장이 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적군을 추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범죄를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경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다닌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다닌다고 표현하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감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라간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감히 지금 어떠한 단어를 사용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오되 자기가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따라오신다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 가운데 넘쳤는지, 그 하나님의가 앞으로 자기의 생애 미래 가운데도 졸졸졸 자기를 따라다닐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지 지방에 가든지 해외에 가든지, 우리 장로님 운항 갈 때 그 어떤 해외로 나가든지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선하고 자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결같이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기 위해서 골몰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리 김영애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은비와 은솔이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딸인 은솔이와 은비를 통해서 이 준이와 서희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가까이 보면서 이 자신의 딸들하고 이 준이하고 서희의 차이점을 조금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준이 서희가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이가 왠지 모르게 조금은 그렇게 소극적이고 조금은 약간 그렇게 움츠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다윗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찾아와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움츠러들어요. 세상은 크게 보이고 나는 왜소하고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작아지지 않았어요. 마치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함께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면 아이의 목소리가 힘이 들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여러분, 조건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라 자기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한결같이 인자하고 자비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대 심리학 교수 중에 서인국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행복에 대한 전문가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15년 이상 이 심리학과에서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건을 적어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압도적인 1위는 무엇이었냐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적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번 로또에 당첨되면 몇 가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그냥 확 풀려버릴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은 그러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자기 삶을 행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복권에 당첨된 21명의 사람을 한번 추적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1년 뒤에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복도가 뛰어난지 조사해 봤는데 놀랍게도 그 주변 사람들, 복권에 당첨되지 아니한 사람하고 당첨된 사람하고 행복한 정도는 비슷했다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행복에 대한 전문가로서 계속
이렇게 연구하다가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한번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한번 큰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을 경험하는 빈도수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빈도수, 그 하나님의 빈도수가 자기 평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단 한 번, 내가 한 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의 빈도가 끊임없이 삶에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삶 평생토록 그렇게 반복될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되 내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함께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확신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 관념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시편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부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여기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들고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함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금까지의 삶이었어요. 내가 이런 걸 경험해 보니까 내 남은 생애에도 내 미래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다윗은 두 번째였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두 가지 가치일 것이다 이렇게 섞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과거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앞으로 그 미래에도 남은 생애 가운데도 자기와 함께 하실 선하실 하나님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23편 6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23편의 이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최절정이에요.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 멋있는 표현으로, 도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도 시편 23편으로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복음성가나 CCM이 많습니다. 심지어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그런 CD까지 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23편을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이렇게 7차례 강의해 보니까 이러한 깊은 것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었고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 가운데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야, 다윗은 이러한 깊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선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만나게 해줄 것인가?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그냥 결과를 뻔히 아는 추리소설을 다시 한번 듣는 것처럼 여러분 재미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다윗이 경험한 놀라운 고백,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 이 표현들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값진 거예요. 너무나 나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참 그 심장이 뛰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거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처럼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강력하게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확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23편은 이러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다윗은 이제 확신해서 선포로 이어집니다. 어떤 선포로 이어지느냐? 서원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여호와의 집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당입니다. 십자가가 우뚝 서 있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그 안에는 성스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러한 예배당을 여러분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을 때에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했던 이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고 화려한 은혜스러운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어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동식 성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텐트형 성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막에 관한 그런 그림을 준비했는데 저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 오래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색이 되겠죠. 햇빛이 쨍쨍 내려지니까 변색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부는 이 흙먼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흙먼지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안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찜통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뜨거운 광야 속에서 이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다윗은 저 초라하고 볼품없는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외형적인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고 그 자기 남은 생애 가운데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도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비록 덥고 초라하고 왜소하고 오래됐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 말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이 다윗의 맨 마지막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십니까? 다윗과 비교하며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찰은요, 범죄 현장을 보존하거나 이 집회 현장에서의 질서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폴리스 라인을 그립니다. 출입 금지 노란 띠를 갖다가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행사장에서 아니면 그 연예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에서는 포토 라인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계선을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경계선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요. 목사님, 여기까지요. 딱 어느 정도의 한계선을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폴리스 라인이 있는 것처럼, 포토 라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 놓은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요,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 가운데서 또 상처받는 그러한 현대인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니까 깊이 들어가는 것이 싫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딱 경계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을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실 때 경계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주실 때 경계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때 경계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할 때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행동을 할 때만, 하나님은 그때만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계선이 없이 다윗을 어디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선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계선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나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들여가기를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경계선이 그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경계선이 없이 여러분을 따라오시는데 왜 여러분은 자꾸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삽이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경계선을 치우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를 추격해 오셔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서 나를 높여주셔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너는 특별하다 말씀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도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다윗처럼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거하렵니다. 내 마음에 설정해 놓은 경계선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복을 누리며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합니까? 다윗과 같은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정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나주시기를 주님 은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7주 동안 시인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시작해서 집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의 장막에 영원히 살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세움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해는 이번으로 끝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